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어려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지만 불평하면 계속 불평한 일이 생기고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더우니까 수영도 할 수 있는 거고 추우니까 스키도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마당을 쓸거든요. 이게 교회 앞에 마당을 써놓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딱 쳐다보시더니 아유, 마당을 깨끗하게 쓰시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쳐다보더니 여기 팥줄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꽃 나한테 보셨냐는 거야. 그래서 무슨 꽃이요? 했더니 거기에 꽃을 예쁘게 심어놨는데 내가 심었다고 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했더니 지금 뭐래. 그래가지고 처음 본 인물인데 가서 봤잖아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심었는지 모르겠더라고. 꽃이 있게 있는데 나는 예쁜 꽃을 못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오늘 그분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꽃을 심어도 이게 너무 예쁜 꽃이 아니어가지고 또 이렇게 눈에 띄는 꽃도 아니거든요. 그냥 지나가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은 자꾸 나한테 보라 그러고 이거 꽃 이름도 말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심었거든. 예. 자기가 심으니까 남들은 다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남들 눈에 띄지도 않는 꽃을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특이하지도 않고 근데 본인이 심어가지고 뭔가 마을을 예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주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보내신 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나를 심으신 분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아무도 관심 없어도 심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몰라도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이고 가장 많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름도 예수님이에요.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제목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지를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항상 어디가 중요하냐면 서론이 중요합니다. 서론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는 분들은 알지만 머리글이 중요해요. 이 머리글은 짧은 구절인데 내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썼고 이 책은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 유익하고 이 책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머리글이거든요. 근데 머리글을 읽지 않고 바로 그냥 본문으로 읽어가면 내용은 좋겠지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내가 찾아야 돼. 근데 모든 책은 머리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글은 앞으로 일어날 내용에 대한 해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사시는 분들은 머리글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로마서는 바울 서신의 머리글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중에 로마서를 제일 먼저 쓴 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은 전부 다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라고 해서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편지예요. 편지인데 편지는 얼굴을 만나면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얼굴을 만나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교회가 어떠한 진리 안에 서지 못할 때에 갈 수 없으니까 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서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오해가 있는 것들을 오해를 풀게 하고, 그 교회에 대한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은 다 교회의 염려, 교회가 가야 될 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분쟁과 문제들, 이 다 다루는 문제들이 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쓴 게 아니고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많이 있지만 로마서를 맨 앞에 순서를 배우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혜민아, 펄럭이는 거 좀 치워주세요. 나는 괜찮은데 앞에 있는 분이 신경 밑으로 빼주세요. 아예. 고마워요. 예. 이쪽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순서를 배열할 때에 내가 가장 앞에 두고 싶은 게 있고 뒤에 두고 싶은 게 있는데, 바울이 배열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배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맨 앞에 배열한 것은 첫 번째 서신은 아니었으나 로마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들, 삶의 고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삶의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삶의 고민을 많이 있지만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삶의 문제는 풀어지는 게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된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먼저 내 인생의 문제를 다루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문제와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룰 때에 그 문제들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앞에 배열한 것은,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구별하게 될 것이고, 항상 서론이 중요한데 먼저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로마서의 서론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로마서의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가끔 하나님 왜 날 만드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날 만들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날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이런 거예요. 내가 볼펜을 쓰는데 이 볼펜이 왜 날 만들어서 날 귀찮게 하냐고. 날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상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넓적하게 만들고, 길쭉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어떤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고, 어떤 거는 먹기 위해서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요. 토기장이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의 계획 속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릇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을 만들 때에는 만드는 자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사는 게 다 왜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물건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날 만들었어요? 입 닥치고 조용히 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주인이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쓰려고 만든 거예요. 마치 이것이 사람을 말할 때에 사람을 하나님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시는데, 어떻게 존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를 왜 부르셨냐면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얘기를 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에 영원한 게 있나요? 사람이 만든 거에서 영원한 거 있나요? 건물도 몇십 년 지나면 다 리모델링 해야 돼요. 낡아요. 사람이 만든 거는 영원한 게 없어요. 낡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깨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없어요. 추가되는 게 없어요. 추가. 내가 잘못 만들었네. 이거 추가해야지. 이게 또 빠졌네. 이것도 넣어야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공사할 때 땅 팠다가 전기 심었다가 또 파가지고 수도관 심었다가 또 파가지고 다른 거 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또다시 수정하거나 더 첨가해야 되거나 빼야 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직업이나 사람이 사는 거에는 형편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시면 추가되거나 빼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내가 말한 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추가되거나 굳이 잘못해가지고 이건 내가 틀렸네 빼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늘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 통하여 이미 그 아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성경에 이미 약속하여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영으로도 계신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하는 것인데 왜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만왕을 지으신 그분의 후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육신으로 오실 때에도 왕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영으로는 성계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서론이 나왔어요. 바울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는가? 나를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불러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사람이라는 사람을 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고 접할 수 없고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본을 삼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삼았던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4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행동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이 사실 정말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막 사람에게 자랑해서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엄청 재능이 탁월하고 엄청 돈이 많고 세상에서 1위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사세요. 내가 나보다 조금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고, 내가 일 엄청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내가 돈 많이 있어도 나보다 많은 사람 훨씬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은 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몸은 나와 있지만 귀가 나와 있지 않을 수 있고,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과 뜻과 중심과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저 내 마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마음은 그분에게 있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귀가 항상 그분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기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 시대부터 알았어요. 그의 인생에 기쁜 것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가장 큰 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이고 장차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다윗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우리의 몫이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 같은 자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다윗이 진짜 부러워했던 인생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4장 6절로 8절 말씀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은 다윗이 존경하고 다윗이 부럽고 다윗처럼 살고 싶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사는 게 꿈인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삶의 그런 변두리, 삶의 여건, 삶에 누리는 것들이 자기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진짜 부럽고 진짜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되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내 마지막은 감옥인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자유와 죄사함과 죄가 가리워지고 인생의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준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죽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고, 스스로 그가 왕으로 세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있냐고 두려워했단 말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윗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무엇을 부러워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리워진 자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3장 21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진 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조건은 한 가지예요. 돈이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이가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남녀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목사와 성도의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의 기도하면 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자꾸만 차별을 두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은 어쩔 수 없죠. 비행기를 타도 세상에 돈 많이 나는 사람 먼저 들어가고 늦게 좀 내는 사람 나중에 들어가고, 아니 같은 비행기인데 문이 또 두 개야. 타보신 분 알죠? 또 그냥 문 열고 가면 딱 샀는데 또 앞좌석을 또 보지 못하게 또 커튼을 또 가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아파트도 보면 공공임대주택 아파트가 있고 민간에 사는 아파트가 있죠. 똑같이 시공했는데 담은 왜 쳐놨나 모르겠어요. 뭐 쳐놓은 사람은 알겠죠. 공공임대 아파트는 일로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나빠. 좀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아.
같이 해놓고 뭘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이게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나하고 사는 게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자꾸 구별을 하고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죄인과 의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인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나눠. 성격이 다르니까 나누고 뭘 나눠요. 이거는 교회의 표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음 안에 옳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신 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는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아요. 특히 목회자도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은 집례를 앞두고 부정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굉장히 성결한 것을 무진장 강조를 해요. 심지어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마에다 쓴 글이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성결. 얼마나 성결해야 되면 여호와 앞에 성결을 해야 되고 성결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매번 들락달락하지 못하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난 두려우신 그분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그런 행실과 태도를 그렇게 하고 나오냐고. 여러분 지금의 율법의 시대인 걸 감사하세요. 거꾸로 말했네. 지금이 복음의 세대인 걸 감사하세요. 율법이었으면 다 죽었어. 이렇게 나오가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아브라함을 세웠는가?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라 그도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 아브라함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베의 집으로 보낼 것이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인지 존경심인지 모르지만 그는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고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할례를 해라. 그래서 나의 백성은 앞으로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이 생겼어. 남들이 없는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한 사람들은 할례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고 그들은 지금도 그런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 할례 받지 않는 자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어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생애 속에서 점점 누구를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만큼 믿었는가?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7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전부 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든지 이방인으로 태어났든지 또는 어디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벅찬 은혜가 있어요. 그 벅찬 은혜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존경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분이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그거는 못하겠고요. 그러면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힘들겠고요.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고통 중에 매맞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 나는 뭐가 되란 말입니까? 그랬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받은 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어르신들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자식들을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줘놓고 자기나 사무엘처럼 살지. 에? 자기는 사무엘 안 살면 자식 이름은 사무엘이야.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 이름은 요셉이야. 본인이나 그렇게 사세요. 왜 내가 못하는 걸 자식들한테 맡기냐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을 주께 바칩니다. 자기를 바치세요. 내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하지 않은 걸 자녀를 통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기쁨으로 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쁨으로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왕후가 되었죠. 근데 그에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왕궁의 왕으로 있는 에스더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단 말이죠. 이 스토리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말했어요. 너가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만약에 너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반드시 그 일을 한다고. 근데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이면서 결론이에요. 저희가 이것도 본문의 말씀으로 오세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왜 아담이 등장했는가? 아담을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으로 지었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을 아담이 어겨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규정을 어긴 자가 잘못한 거죠.
자,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했다는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이 왕노릇의 의미가 나와요. 왕노릇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를 지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시 보내셨어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순종하시고 그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이룬 것으로 해줄게.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해도 모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저 자기 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공로를 자식들이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감사하고 벅찬 것은 아브라함의 죄도 수없이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따라왔고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잘못한 죄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가 잘했던 것을 가운데 하나님 믿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래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계속 누리고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인데 아담으로 해서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는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받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지만 내 의지로 나갈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다 붙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위함이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만족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두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의 기업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차별이 없이 나누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